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노아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시대의 영적 방주를 지어나가는 이 일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만나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들을 깨닫고 이 말씀들이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연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문들이 완전히 열려 있사오니 열려진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중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만나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고요. 특별히 만나의 의미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36절까지 길지만 다시 읽으면서 그 본문의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 정도가 됐는데 2절에 곧바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도 단절돼 버렸고 특별히 죄와 저주로 인한 모든 인생 자체가 사람으로 말하면 살아야 될 의미들, 나는 왜 애굽에 있다가 또 여기까지 왔지? 또 나는 무엇 때문에 또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 여기에 대한 답들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인 겁니다. 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또 결국은 배후에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또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에 대한 것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짜증, 막 뭔가 이렇게 요즘 보면 이렇게 끓어오르는 화를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말미암아 상황 현실이 바뀔 때마다 조금만 어려워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응답을 가지고도 또 원망하는 수준으로 지금 전락돼 버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랬습니다. 벌써 불신자 때 완전히 바로 왕 밑에 종노릇하던 상태가 솔직히 지금 그리운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때보다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막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내 인생 살던 그때가 좀 좋지 않았나? 내가 그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소실적에 내가 한가락했는데 뭐 요때에 아직 과거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이 소원이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출애굽을 해놨고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만들었고 그 원수되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킨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완전한 역사,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 광야 생활이 힘들다는 그 이유로 곧바로 우리가 바로의 손도 아닙니다. 바로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문제인데 차라리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듯이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냈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지금 없어져 버렸고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실제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또 거꾸로 보면 또 굶어 죽을 상황이 됐을 수도 혹시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과 이유와 의미들에 대한 걸 다 잃어버리고
현실 상황, 고통, 문제에 완전히 쩌들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냥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짓지도 않은, 원래 양식은 땅에서부터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기르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야 나올 수 있는 양식을, 사실은 인간의 노력과 몸부림을 쳐야 만들 수 있는 게 땅의 양식인데, 하늘에서 비같이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것도 비가 오듯이 양식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면서 종교라는 것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리는 양식, 신령한 양식. 사실은 이 비같이 내리는 양식의 의미가 이 만나며, 만나의 실제는 친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이 의미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한 가지 한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의 의미, 모든 사건 문제에는 하나님의 인도, 역사, 말씀, 언약의 성취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맞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 조건인데 가야 돼야 될 의미, 가야 되는 이유, 가려고 하는 방향, 목표를 정확하게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야를 가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광야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영향이 오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끝, 내 인생의 끝이 뭐냐?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내용,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방법, 여기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과 기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 경제 문제를 주는 이유, 자녀 문제를 주는 이유, 환경 조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유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진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일곱째 날,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들도 의미들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밤낮으로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너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시간표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또 모세와 아론이 누구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며, 다른 말로 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언약 속에 있는 내가 지금 누구냐. 그냥 전도사고, 그냥 권사고, 그냥 장로고, 그냥 집사고, 그냥 성도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과연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맞느냐. 걸어가는 길이 다 광야야.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또 보니까 지금 막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또 막 문은 계속 열리는데, 야, 이것도 여러 나라들 움직이려면 이게 가능할까?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딱 볼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들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어려움들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조차 또 그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조차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통해 나는 여호와며 너희들은 내 백성이며 내가 친히 이 일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완성시킨다.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완벽하게 체험시켜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왕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8절에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거는 반어법이죠. 너희들이 하도 원망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한다.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왔고 우리는 광야에 죽어도 괜찮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를 받아서 먹는다면 얼마나 할렐루야이겠습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한 4명,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 요 정도까지는 아직 아론은 좀 괜찮았어요. 상태가 뭐 금송아지 만들기 전까지니까 좀 괜찮은 상태였어요. 딱 요 한 4명 빼고는 다 거의 안 믿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8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수장돼 버린 것처럼 사실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수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네팔 카트만두에서 음악대학을 이렇게 운영하고 또 좀 떨어진 지역에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도 한 학기에 한 3, 40명씩 그러니까 4년제니까 거기도 한 제법 되는 숫자들을 운영하시는데 고명희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셔서 고명희 선교사님도 울산 사랑제일교회 메시지를 듣자마자 저희들 메시지를 계속 들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희한한 것 같다고. 뭐가 희한하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는 메시지가 사실 찾기 어려운데 예수 사랑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계속 말해서 너무 좋다고. 자기가 지금 계속 본대요. 이분이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학위 받고 또 여러 가지 대학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네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음악대학 지금 학장인데 공식적으로는 문교부 인정 학위는 네팔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인정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학교들을 운영하면서 완전히 힌두교권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지금 변화시키는 그런 속에 지금 있는데 만나게 됐고 그래서 150명에서 약 200명 정도 목회자들이 거기는 신학 공부들도 잘 안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21강 33강 이런 내용들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뿌리 내려준다면 네팔 지역에 또 새로운 전도운동의 바람들이 불 거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천성교사님도 이 네팔에 같이 가서 21강 33강을 나눌 건데 이미 천성교사님이 지금 중국에서 이 내용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또 중요하게 캄보디아에도 지금 선교사님 한 분 또 연결돼서 그 선교사님도 성함이 갈렙이신데 하나님이 또 캄보디아에도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또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참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주여종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써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팔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이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해주는 주여종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전달하고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복음이. 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 위한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살아오는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대로 간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혹시 교회 나오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메시지를 할 것인가. 설교의 포커스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선포해주는 설교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의 감정과 마음과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각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버리면 끝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와 갈등 그 자체를 위로하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해주는 쪽으로만 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각 사람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많은 말씀 자체가 사람들의 그 개인의 감정, 갈등, 문제를 이해하고 일어나는 수많은 가지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적용들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선언되어 있는 말씀 선포라는 말이 캐리그마라는 것인데, 선언되어 버렸고 지금도 효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보다는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는 수준에서만 머물러져 버리게 만들어져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험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해로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인생 앞에 벌어지는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데 무슨 200개 나라를 생각하느냐, 무슨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축과를 살리느냐, 내가 좀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생각과 마음에 힘을 얻는 게 다지 무슨 200개 나라냐,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내 개인의 인격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진정한 복음이라면 내가 살아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지역을 살리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완전히 이 복음으로 치유돼서 완전히 그리스도 비슷하게 돼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전도다, 이제 이렇게 또 합리화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 상황을 딱 쳐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12제자나 70인 제자들은 현실 상황 조건들은 감사할 수 없는 핍박시험 환란 속에서도 이 복음을 들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나라에게 증거되고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린 군인, 예를 들어 휴가 나온 군인이 술에 취해서 계속 술 먹고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과 똑같은 군인이지만 작전 중에 있는 군인은 신분은 똑같은데 불구하고 틀려요. 또 작전 중인 군인에게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할 수 있는 지원과 공격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배춧값이 폭락했다고 경부고속도로를 이 농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배추를 싣고 와가지고 배추를 그 경부고속도로에다가 다 쌓아버려가지고 양방향으로 이 통행을 못하도록
배추를 쌓아놓고 막 휘발유를 뿌리가 불을 붙이고 막 배추값을 올려달라 막 이렇게 데모를 한 겁니다. 근데 원래 농사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라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배추값을 떨어뜨려 놨지만 진정한 농부는 농사 현장에서 배추를 키우고 곡식을 키우고 있을 때가 진정한 원래의 농부의 모습인데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걸 다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배추값이 폭락해서 우리 죽을 판이다. 먹을 거 없으니까 나 살려내라. 이렇게 원망하듯이. 특히 9절에 보세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한 번 더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그래 너희들 원망하는 거 다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합니다.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고치느냐? 자동차 정비사가 제일 잘 고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 고쳐요.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조성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의 이런 생각, 나의 이런 기질, 나의 이런 체질들을 조성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기질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또 막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도 있고 막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매사에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막 오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셨는데 이런 희한한 나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을 사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증인으로 세워놓기를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다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체질이나 기질이나 결단으로 바꾸었다면 제 배에는 이미 식스팩이 나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미 몸이 S라인이어야 되고 하여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 10절에 한번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광야를 바라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어요.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게 끝났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경제 문제를 더 집중해서 한번 보라니까. 내 자녀 문제를 더 집중해서 보세요. 뭐 JTBC 뉴스에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간단다. 한 걸음이 아니라 한 100걸음 더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내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상황, 환경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정말로 깊이 딱 그 문제를 집중해 보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놓고 내 문제를 보니 이 문제로 인하여 당대 세계문화 완성이 시간표가 딜레이 되거나 막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이유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유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다. 그 대단한 경제와 파워를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골프하는 거하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골프 앞만 젖히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자식 앞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예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뒤끝이 엄청 세요. 그냥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안 하고 너희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원망을 들었다. 원망을 들었다. 원망을 들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바보들아,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을 때 완전히 애굽을 장자를 다 죽이고 나오게 한 게 누구냐? 그 홍해를 가는 게 누구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게 누구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게 누구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처음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답은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니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말 못하든 말을 잘하든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내가 내 백성의 우보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바로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고 계속 내가 하는데 모세는 또 지도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내가 누군데가 자꾸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아이고 내가 안 된다니까. 내가 안 된대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완성시키겠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할 수 없는데 늘 말하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현실 상황은 아닌데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이 바보같이 계속 불신자 수준에서의 현실 상황 조건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믿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고백은 안 하고 원망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상황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개 대학 하나를 살리는 것도 불가능한데 무슨 200개 나라를 살려냅니까? 어떻게 2000개 미전도 부족하게 살려내냐고. 이 일은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예수사랑교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의 힘이나 교역자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겠다는 걸 우리는 100% 아멘하고 지금 깃발을 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다시 확인해야 돼요. 12절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이제 너희들 알게 할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메추라기를 먹어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맞구나. 만나를 먹어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맞구나. 지금 이 수준인 거야.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뭔 조건이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구나. 겨우 요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200개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믿음으로 인도되게 돼 있는데 현실 가지고 할 거냐?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완전히 이기는 믿음인데 그거를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확인시키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죄송한데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고 여러 가지 불신앙하다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사실은 누구에게 보게 만드는 거냐면 여호수아 갈렙 밑에 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불신앙과 원망을 보고요. 아 저렇게 불신앙하면 죽구나. 저렇게 원망하면 죽구나. 그걸 사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1세대에 그 두 사람 밑에 세대를 끌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이유는 광야에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묻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 사랑교회로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을 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는 감사하게도 뭐 듣지도 못했던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진짜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부딪힌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들을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진짜입니다. 내년에 되면 더 빠르게 더 많은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발걸음 가기도 전에 이들에 의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메추라기
저는 참새고기는 안 먹어봤는데 메추라기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막 땅에 덮여가지고 그냥 갔다가 고기 그냥 구워 먹고 아침에는 그냥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뭐 우리로 말하면 약간 꿀 발라놓은 팝콘 같은 그런 거겠지. 약간 동글동글한데 애들 먹는 과자 같은 건데 특이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15절에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만나가 뭐냐, 이게 뭐냐, 만나 그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만나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이름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먹어요. 이게 뭐지 하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저희 그 휴스턴의 그 김산나 군사님 그 가게 이름도 만나 분석인데 만나가 히브리어로 만나가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좀 희한한 이름입니다만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양식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맨 후반에 보면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에바라는 말은 고체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1에바는 23리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1에바는 1오멜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오멜은 2.3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2리터 병 있죠. 2리터 병 조금 넘는 정도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먹는 양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 한 공기 훨씬 넘죠. 우리 공기밥으로 따져도 한 3공기 정도는 되는 거니까 충분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1인당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중요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참 이게 비밀이죠.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남는 것도 없고 적게 거두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케 하고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또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내일 아침에도 먹어야지. 그럼 금방 불신앙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주겠다 그랬는데 혹시 안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딱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곧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겠다 했다. 왜 이렇게 안 믿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불신앙의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없이 아침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믿음을 가진 고백이에요. 나중에 알 것 같은, 저는 옛날에 마카파 같은 노래 같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 하루살이 인생도 아니고 하루하루 살면 안 되지.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착착착 준비하고 계산 놓고 딱 준비해야지 철저하게.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너희들에게 왜 하루 먹을 거, 차라리 그냥 한 달 먹을 걸 안 주고 하루하루 하냐.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죠.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딱 정확한 필요를 따라 채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딱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펼치는 만큼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 갑절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니라. 그러니까 2배로 거두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러면 또 불신앙할까? 아니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되고 막 썩어버렸는데 이것도 이틀 놔두면 썩지 않겠냐?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모세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저는 고신축에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가게를 문 닫는다, 그게 굉장히 어려웠거든. 왜냐면 가게가 주일날 더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가게를 딱 닫는 사람들이 더 큰 응답을 처음에 받으면 다 닫을 건데, 아니요, 닫아놓으니까 어려워져. 주일날 닫으니까 주일날 열고 장사하는 다른 성도들보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가게 여는 사람도 할렐루야, 역시 주일날 다 닫으면 안 돼, 열어놔야지 하고 계속 여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게를 닫아놓고 진행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응답받더라고요. 왜? 그거는요,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가게를 닫았는데 월, 수, 목, 금, 토일에 막 2배, 3배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와, 이거 나도 저렇게 닫으면 돈 벌겠네, 그래가 닫을 사람이거든. 그런데 손해가 나더라도 주일날 가게를 딱 닫고 안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간 사람은 끝까지 응답받는 거예요, 결국. 근데 따라서 문 닫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인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기준이, 아이고 장사가 잘 되고 하루 먹을 거 더 얻고 여기에 딱 메인 수준이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의 7족속 31왕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기도원 300용사를 추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추리고 추려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정확한 시간표를 조차 안식일에는 7일째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또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7째 날에 또 그걸 거두러 또 만나 혹시 안 떨어지나 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좀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고, 딱 서 있으라 그러는데 움직이고, 움직여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사람들이라는 게 벌써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이놈들아, 어느 때까지 내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니? 왜 좀 내 말을 안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메추라기 먹으면서 원망하고 만나 먹으면서 만나 먹다가 아이고 이것만 먹으면 고기가 없다니까 고기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한다. 완전한 안식,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깨닫게 하면서 안식일, 결국 주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만든 거죠.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근데 또 참 재미나죠.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는 만나인데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집어넣도록 넣어놓은 만나는 절대로 40년 동안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오멜이라는 말은 곡물을 저장하는 토기를 가리키는데 만나를 항아리에 딱 넣어가 대대로 보관하게 한 것도 후손들에게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지만 신령한 양식을 먹고 생명을 연장시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후대들이 보게 만든 거예요.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곡식 지어서 거두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사탄이 계속 역사하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 사실은 먹는 거, 입는 거, 물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나 자신이 누구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완전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걸 모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양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광야에서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왜 하루하루만 주셨느냐?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고, 왜 주일은 2배로 주시느냐? 주일만큼은 하루하루에 오는 현실 상황의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에 불신앙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진짜 죄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 자체가 최고의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원망과 불신앙마다 진노하겠냐?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앙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불신앙할 때 불뱀을 내보내시고, 불신앙할 때 사실은 망대가 넘어져 죽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함으로 전부 광야에 묻혀 죽는 것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정복의 언약,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왜 굳이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이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될 땅이요,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뭐냐?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뭐죠?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즉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요. 진정한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에게, 천하만민에게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올인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만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왕으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완전한 축복의 모든 조건들은 완성돼 버린 상태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고, 완성된 언약을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선별하셨어요. 무리와 제자가 누군지. 그때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대답은 잘하는 베드로가 멋있게 말 안 하고 나중에 또 불신앙합니다만 그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자체가 진정한 믿음으로 내게 뿌려지는 만큼씩 하나님의 상황 현실들을 바꾸어 놓게 되거든요.
왜 한 번에 바꿔놓지 않냐? 왜 하나님은 미리 홍해를 열어놓지 않냐? 왜 하나님은 미리 한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불신앙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순적인 요소들을 믿음으로 바꾸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 속으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언약을 붙들고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을 향해 움직이는 자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결국은 열매를 보고 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여러 가지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데 머무르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의 열매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게 되는 게 그게 사랑의 끝이라니까. 아닙니까? 뭐가 충성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충성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충성이요. 충성의 끝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결국은 모든 사랑의 성령의 은사의 열매와 진정한 거룩함이 뭔데? 거룩함의 내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거룩이요. 그 거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거룩하는 그들도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도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가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니까. 거룩함의 끝은 뭐죠? 혼자 앉아서 딱 뭐 시내산 저기 뭐 수도원 들어가서 거룩하게 홀리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거룩함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이 그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됐고, 구별됐단 말이 세상하고 동떨어진 구별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키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들과 환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한 이유도 복음으로 그들을 살렸잖아요. 뭐가 의인데요? 의롭다는 게 뭐냐? 의로움의 진정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해주는 게 의로운 삶이요. 모든 족속 천하만 땅에서 이거 전달하는 게 의로움의 끝이라니까. 왜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냐 말이죠.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냐? 그 성찬 예식에서 먹는 살, 그 떡이 바로 이 만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잣나무가 예수님의 살, 역청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면 사실은 이 만나 자체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결국 이 몸된 교회를 통해 당대생으로 완성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이유도 결국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참된 영혼이 살찌워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나는 힘의 원동력, 나의 힘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틉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거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내 생각에 가득 차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함이 와다다다다 하고 막 카타르시스에 들어간 감정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을 감정으로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현실도 생명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만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결국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21강 33강 내용들을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들이 전달되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읽을수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들을 계속 확인하고 누림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기아 상태, 영적으로 굶주려서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된 신령한 양식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 복음이 이번 한 주간에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현장에서 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나 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만나라는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완벽하게 살리는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감사와 참된 찬송과 참된 기도로 바꾸어서 완전히 죽어있는 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려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